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확산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작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게 되어지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또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지킬 것은 잘 지키면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8장에도 보니까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그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여인, 엘리사와의 그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의 이야기가 또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엘리사가 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사역할 때에 물심양면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런 수넴 여인, 참 고맙죠. 너무 고맙잖아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지만 또 그것을 도움받았을 때의 그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가정에 내가 뭘 좀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 이 엘리사가 그 가정에요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그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 아들을 안고 날마다 이 부부는요 행복함에 겨워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열사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태양이 비쳐요. 그래서 사막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열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수넴 여인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먼 거리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보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아이의 그 눕혀져 있는 그 위에 다시 엎드려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끼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오갔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8장 우리 1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의 기근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첨단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19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이 기근은요, 극심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 참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런 가중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을 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기근을 내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중심주의, 성전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옆에 이렇게 옆 나라를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 나라에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남의 떡 보니까 그게 더 맛있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외국에서 그 섬기는 그 신을 보게 되고 그 이방 신을 끄집어 온 거예요. 뭐 바알 신을 끄집어 오고 아세라 신을 끄집어 오고 그걸 수출해 와가지고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이 땅에 신이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의 기근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많은 이곳저곳에서 기적과 은혜를 많이 보내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7년의 기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년의 기근은요, 강력해요. 모든 백성들이 이 기근을 맞이하면 고통이 심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이 임할 건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아끼는 마음으로 그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7년 동안에 저 외국에 나갔다가 살다 오너라.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그 고통 당하지 말고 나갔다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정보고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넴 여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듣지 못한다면 이 좋은 정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수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기부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자예요. 땅이 많아요. 곡식을 많이 기르는 그런 남편과 함께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떠나야 한다니까 이걸 갑자기 처분하려고 하면 싼값에 내어놔야 되고, 그것을 처분하지 아니하면은 그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요, 먼 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기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기의 그 부유함과 그렇게 잘 살던 것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행복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분명히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넴 여인은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붙잡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 부인이 블레셋으로 이주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가 내가 좀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가고 꼭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거나 이 이야기가 누가 들어도 아 그렇지 그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설교를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맞아야만, 내가 수긍해야만, 내가 정말 이해되어야만, 합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을 전폭적으로 믿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엘리사의 말대로 7년의 기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근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의 기근이 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곳에 있었다면 이 수넴 여인도 그 어마어마한 기근을 아마 그곳에서 맞이하면서 큰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때에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좋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상황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갈 곳은 가게 해주시는 그런 정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상황에 피해야 할 때는 내가 피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게 하시고, 볼 수 있어야 할 때는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물론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7년을 내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의 바탕 위에다가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들 살면서 나에게 다른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이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오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셔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혹시나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을까? 혹시나 다른 곳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하면서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잘됐던, 내가 어려웠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흥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또 해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끝나니까 블레셋에 살던 그 수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년 동안에요, 7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기 농사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요, 쉽게 물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법 가운데는 주인이 건물과 땅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어 있을 경우에 1년이든 얼마든 그걸 비워두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그 땅과 그 소유가요,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그 땅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요, 사람들이 살게 되고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자기 건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누구도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성경이 우리를 예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힌트를 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이 직접 나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런데 여인이 직접 나서요. 자, 뭘 암시하고 있죠? 7년의 세월 동안에 이 남편과 아이가 블레셋으로 함께 갔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겠구나. 이 여인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원래는 남편이 나서야 되는데 여인이 나선다는 것은 남편이 별거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남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그 중심의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민사소송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민사소송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또 이 민사소송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어디에서 살고,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요, 앞에 장담이 없는, 확고하게 이게 내 것이 된다는 이 보장이 없는 그런 지금 소송을 왕 앞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한번 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해 봅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은 뭐죠?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을 그 타임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누구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이었는데, 나만 장군의 그 사건 있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나만 장군의 그때에 이 게하시가요, 어떻게 했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뭐 안 들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엘리사 앞에 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때 나병의 그것을 다 고침받고 이 막대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 선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런데요, 그 종 게하시가요,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돌아가고 있는 그 나만 장군의 무리들 향해서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선생님이 받아오시랍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받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의 욕심에 그 물질을 또 숨겨놓고 그 물질을요,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들통이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그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을요, 내가 갖는다, 이런 벌을 받게 되어서 그는요,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나병에 걸린 이 게하시가 지금 왕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의 그 신학자들은요, 이게 시기적으로 나만의 장군을 만나기 전의 사건일 수가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 두 번째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잠시 물질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하시였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용서받은 뒤에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에 돌아갔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매끄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심을 다하여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면요, 이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고침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지금 왕 앞에서 왕을 만나는데 왕이 이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야, 너 엘리사와 같이 있었다며. 너 엘리사가 하는 모든 걸 다 봤다며. 그래, 그 엘리사의 말 좀 해봐. 그 엘리사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이 게하시가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엘리사 선생님은요, 참 대단해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받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왕이 들으면서 흥미롭게, 야, 참 너무 대단하다. 그랬어. 야, 참 엘리사 그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이야기도 이 게하시가 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게하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타임에, 그 시간에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정 좀 해봐요. 너무나 절실한 타임이에요. 너무나 절실한 타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겠지. 우연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놀랬을까요? 게하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지금 막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이와 함께 자기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말을 못하고 게하시가 냉동인간이 되었어요. 냉동인간이. 그리고는 더듬거리면서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여인이 저 여인이고 다시 살아난 저 아이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멀리 외국에서 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힘없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나쁨만 먹은 탐관 오리 관리들이 있다면 자기 땅을 빼앗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을 해서 어떻게 힘없는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을 수도 있어요. 또 왕에게 설상 이렇게 호소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장구 치면서 그래 당신 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살던 사람이고 진짜 그게 그 이 여인이 땅과 재산이 있는 거, 그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게하시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간 거예요. 가면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딱 그 맞춰서 한치의 모든 오차도 없이,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좀 일찍 갔으면, 게하시가 없었을 때 갔다면 여러분 왕 앞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 여인의 진심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게하시가 왕과 만난 뒤에 돌아간 뒤에 좀 늦게 갔다면 이 여인이 왕을 만나겠다고 해도 왕이 만나 주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기가 막힌 순간에 이 여인을 도와주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왕이 그 게하시와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정치 이야기, 또 외교 이야기, 다른 얘기도 많잖아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종교 이야기, 엘리사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의 인생도 우연히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연 같은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맞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지금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장 부리십니까?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계획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느림뱅이입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늦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기가 막힌 타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급한 마음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정말 내 스케줄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속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회복이 뭐예요?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처음에 건강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은혜는 회복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물밀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난 지 7년간이라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국가에서 개인이 재판을 해서 그걸 돌려받는 일을 할 때에요, 쉽게 해주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이긴다 할지라도 오래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간에 단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게하시가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의 그 정언 때문에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 왕이 알게 되고, 그 왕이 알고 난 다음에 왕이 한 관리인을 불러서 들여서 그 관리에게 임명해요. 너는 이 여인의 문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에게 보고해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을 다시 되찾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에게 임명을 하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7년 동안 이 여인이 떠나 있으면서 그 땅에서 벌였던 소득, 열매, 농사 지어서 거둬들였던 수확들, 그걸 다 값으로 매겨서 이 여인에게 주라. 놀랍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 세를 계산해 가지고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어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뭐 돌려받지 않고 싶어요. 보세요.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찾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7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그 7년 동안에 비어 있는 그 수확들, 그 수입들 다 돌려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죄와 탐욕으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요, 부서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죽었던 그 아이를 살릴 때 이 7년의 기근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 이런 땅과 모든 소득을 찾을 때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가 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기근이 올 때 떠나라, 순종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날 때도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수냄 여인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되어집니까? 나에게도 때를 맞춰서 주시는 그 여인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오늘 나의 생업에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왜 나에게 수냄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수냄 여인과 같은 그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좀 하이소. 일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 땅의 제약이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 속에 가장 중요한 절칙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로부터 놀라운 수냄 여인의 축복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 이 땅 구석구석에 또 다른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